이렇게 앞뒤 상황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끝에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 땅에 있을 때 주어진 그런 모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차례 설교하도록 이르셨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다면 저는 18절에 나오는 기억하라 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잊지 말라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지나온 40년 생활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바로는 노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 강팍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했을 때 마지막으로 10번째 모든 장자를 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미리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턱에 다 발라놓고 피할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 재앙이 덮쳤을 때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죽게 되고 온 나라는 곡소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5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자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군대와 전차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았습니다. 다 죽일 작정이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결판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고, 반면에 이집트 모든 군대는 그때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출애굽 사건이다 할 수 있죠. 실제 역사에서도 그때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다 멸절되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는 순간에서 아주 약한 약소국으로 전락된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왕조도 그때 다시 바뀌고 말죠. 정말 출애굽 사건은 생각만 해봐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고, 그런 기적은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너머는 바로 가나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스스로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은 매일 물을 마셔야 사는데 아주
광야다라고 한다면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조건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려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나름 충격 속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이런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차라리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참 난리를 치면서 원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마치 이 믹서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믹스처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하나님의 개입이 섞이는 곳, 이곳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 다 합하면 한 200여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 40년인데 그들에게 사실상 부족했던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전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기억하라 하는 이 단어, 이 자카르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 의도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8장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서, 아니 어떤 점에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지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다가 오히려 과거에 얽매여서 오가지도 못하는 소위 심리적인 굴레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과거를 잘못 기억하면 집착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라 하는 말은 오히려 과거에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교훈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 그 원리를,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라는 적극적이고 영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 기억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억하라 하는 말은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집트 시절을 기억하고 6월절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위협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홍해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서, 뒤로는 애굽의 군대의 그 몰살될 위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기억하면서 음식도 물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누가 어디에서 바로 만나와 물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굶은 적도 없고 옷이 닳아져 본 적도 없고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이 부르터 본 적도 없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 어디 옷 파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 옷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그들은 부족함 없이 지내왔다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억하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어려움 없이 광야에서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터인데 그렇게 살 때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살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올챙이 때 시절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 때 어려웠던 시절 역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처럼 고생하는 시절을 끝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잘 사는 일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만 남았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환경을 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 세계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어제 저녁에도 뉴스 보니까 이 무인 자동차가 이름 보니까 오토노머스 이게 자율 자동차네, 자율 운전 차다라고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길거리 실험하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아주 광속의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난 세월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환경들을 보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난방 시스템만 해도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나무 떼서 밥을 지었던, 물론 전 촌놈입니다만 그때 많은 집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연탄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또 석유로도 바뀌고 지금은 도시가스 사용하고, 물론 지금 연탄 떼는 집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이런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더운 물로 샤워한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 끓여다가 그걸 조금씩 나눠 가지고 세수대야에다가 온 가족이 세수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지금은 여름에도 물만 틀면 보일러가 절로 돌아가 가지고 따뜻한 물로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죠. 저는 그 오래전 군대 생활하면서 미 8군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시사철, 그때 당시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인데 사시사철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야만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당시엔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동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이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새삼스럽게 동경하고 부러워, 귀하다고 여기고 부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특별히 감사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그런 나라를 따지자면 미국도 감사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일 겁니다. 뭐 그들이라고 따뜻한 물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다 석유로 덮여가지고 데우는데 감사하지 않고 펑펑 씁니다. 자기들 펑펑 쓰느라고 이웃나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탄소 배출국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미국이 뒤집어 쓰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후조약에서도 탈퇴하는 오만을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믿고 까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여겨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행동들입니다. 어떨 때는 참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모습 보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구워 먹고 야채 싸 먹고 이렇게 넉넉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보장받을 터인데, 천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집 짓고 멋진 집에서 살게 될 텐데, 그렇게 번영을 누릴 만큼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껏 살았기 때문에 얻은 대가다라고 생각할까 봐 성경은 그게 염려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 살게 되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더 누리면서 사실 터인데, 그럴 때 절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잊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염려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겸손함, 이 겸비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 맞습니다. 뭐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면 갑자기 배짱이 생기는 그런 이치죠. 가진 사람들의 약점은 바로 그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거만해지고 웬만해서 양보 같은 거 안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들 자존심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남들 자존심은 쉽게 건드리고 짓밟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제 테니스를 쳤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강전도사님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2세트를 했는데 처음에 연습 좀 하다가 경기를 했습니다. 국제 경기대로 6게임씩 해서 2세트를 했는데, 첫 세트는 제가 6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트는 5대7로 제가 졌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야, 네가 세게 치니까 내가 못 받겠더라. 내가 달려갈 수가 없어서 네가 그냥 세게 휘두르면 내가 그 공을 받을 수가 없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못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휘둘러라. 그랬더니만 이 힌트를 주었다고 그냥 온 힘으로 그냥 받아치는데 몸이 둔해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좀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면 얼굴이 작으니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죠. 뚱뚱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피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요. 이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양보 안 합니다. 피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외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 내부에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 잠잘 때 노력했고 남들 놀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고 자기 잘난 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얘기하지 않고 성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얘기하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근본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잘 살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네 손으로, 네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다,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물질을 사랑하면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물질을 쥐게 되면, 물질을 향해서 마음이 커져가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고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상만 남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겁니다. 지금 현대 우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별짓을 다 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경험하는 우상이에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이 우상에 깊이 젖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울 때 경험하는 것이죠. 대학에 보낼 때 어떤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한결같이 자식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참 많은 격려를 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도 비슷한 병에 걸려서 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좀 더
돈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직장을 소원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 건축붐이 있을 때, 또 저 중동 지역에 건축 이렇게 파견 근무가 유행일 때 우리나라의 건축공학과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서 전자공학과로 바뀌죠. 지금은 대학가에 가면 도서관에서 전부 웬만하게 머리 좋은 애들은 다 고시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요,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진부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간호사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의사 되어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일에 뛰어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전부 방송관계 이런 쪽으로 애들 빠져 있죠. 또 의사들도 보면 이렇게 돈 버는 쪽으로 가요. 쉽게 버는 쪽으로. 응급 막 피 묻히고 하는 응급 뭡니까? 외상의학 이런 쪽으로는 별로 의사들도 외면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또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라고 보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또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삶을 담게 되어 있다라고, 그 삶을 닮아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의외로 미미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고작해야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옷 색깔 고른다든가, 그런 정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잘난 맛에 산다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내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서비스, 섬김의 정신은 갖지 않고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하고
배두드리면서 성공한 업적을 자랑 삼는 이게 인생이면 그건 불쌍하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으면 그것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가지게 되었으면,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걸로 누구를, 어떤 일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보장된 삶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다르게 살아온 결과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내 가진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찬양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달려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많이 살아야 90년, 100년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낮추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주님 오늘 또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 습관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 주장하는 그 소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것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짧지만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삶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이제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